지난주에 이어서 공교롭게도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믿음을 기도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기도에 너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이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믿음, 그럼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병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개입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출발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왜 확실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요. 아벨과 가인은 예배에서의 믿음이 벌써 갈라지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배라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또 보다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단산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었다. 독자를 바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었다. 믿음은 어려운 중에도 불가능한 중에도 가능케 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장차 있을 일, 아직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된 것처럼 축복하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이그젬플들은 우리가 다 믿음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그젬플에서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모세 믿음의 이그젬플은 육체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고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모세의 믿음은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두 번째 모세에 대한 믿음은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특별히 애굽의 파라오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울 만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믿음이다. 믿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해서 무서워하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로 푸호베오. 어디서 자꾸 소리가 들려요. 제 영상을 틀어놓고 있나 봐요. 아닌가요?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예. 무서워하다, 헬라어로 푸호베오.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거냐면 무서워서 도망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망치다, 달아나다. 여러분 웬만큼 무서워서는 도망가지 않죠. 그죠? 무서움의 정도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만큼 아주 무서운 것을 말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이 진노와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엄포는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웬만큼 무서운 일 가지고는 저희가 좀 괜찮은데 너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사는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나는 동사는 기겁하고 도망갈 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벌써 내가 도망갈 만큼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 제스퍼에 가서 여러분들이 존스턴 캐년 1.5km 정도 되는 트레일을 걷다가 약 450km 정도 되는 그리즐리 베어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새끼 2마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싸워볼 만 할까요? 한번 덤벼봐. 절대 안 되죠. 벌써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뒤도 돌아볼 것도 없어. 벌써 상대가 안 돼, 나랑.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무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총을 든 강도가 5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골목길에 기다리고 있으면 싸워볼 만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안 봐도 알 만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겪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나는 안 돼. 상대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모세에게는 그런 존재였어요. 적어도 모세가 40세에 사람 때려 죽이고 바로가 모세를 찾을 때 모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물이 없으면 하루 이틀도 못 견딥니다. 금방 가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에서 사형제도는 굉장히 무서운 제도였습니다. 참수, 화형, 익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사형으로 집행시켰는데 보통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처형했던 방식은 뾰족하게 가른 말뚝, 사람 키보다 조금 덜 되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척하니 얹어놔요. 묶어서. 그러면 자기 무게에 의해서 그 뾰족한 그곳이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형 방식이에요.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 희귀한 상형 문자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애용됐던 사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아주 뾰족한 기둥 끝에 몸통 중앙이 걸리도록 턱 묶어 놓습니다. 뾰족한 말뚝이 사형수의 심장이나 중요한 혈관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빠른 죽음이라는 행운을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피를 다 뽑고 죽게 되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바로에게 걸리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가 죽인다면 더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사형의 방법으로 모세를 처리할 수 있죠. 무서울 만하죠. 그렇게 죽을 바에야 그냥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 혼절해 죽겠다.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가 얼마나 바로를 무서워했는지 이렇게 도망갔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은 오늘날 베두인족이에요. 사막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죠, 뭐. 이제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었던 힘없는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기엔 더 두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는 바로의 양엄마라도 살아 있었어요. 그죠? 투트모스 1세의 딸 핫셉수트. 그 여자가 실권자였거든요. 어쩌면 그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 딸이 커버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변수는 있어요. 그래도 모세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죽었어요, 다. 모세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가장 약해진 인생의 황혼기에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서 떠났던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콜링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무서움이었을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로가 죽이겠다고 화를 내는 앞에서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도요,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9번째 재앙 가운데 바로가 모세에게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진짜 죽는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왕을 보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나와버려요. 어디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생사화복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걸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 어떤 상황,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는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면서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두려움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는 헬라어 동사는 칼테레오, 굳세다,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힘들지만 참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흔들림이 없었으며 흔들림이 없기 바랍니다. 이 칼테레오라는 동사는 크라토스라는 어근에서 유래하는데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권력이라는 뜻, 지배력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겁니까? 이 뒷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보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세력의 지배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모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고부동한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두려운 것은 안 됩니다. 두려운데 무서운데 두렵지 말아야지. 그래서 두렵지 않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두렵지 말 거야. 나는 두려워서는 안 돼. 그렇다고 안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운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죽이겠다는 바로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모세가. 지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바로가 지금 칼만 한번 휘두르면 난 지금 죽는 거죠.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가. 응?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도 두려워요. 재미가 없을까 봐 두렵다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모세가 이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내십니다. 모세에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모세의 믿음의 시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뱀이 됩니다.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어라 했더니 그것이 피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믿음의 시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모세는 바로가 두려웠어요. 바로에게 가서 그 몇 번 기적 쇼를 보여줬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히려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더 엄포를 놓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더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부터, 경험될 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이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세력 안에서 확고할 수 있다. 출애굽기 10장 전까지 모세가 7가지의 재앙을 그에게 펼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면 첫 번째 재앙.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를 7번을 경험하죠. 그때마다 모세가 썼던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이 백성 보내지 않겠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걸 7번째 재앙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모세는 뭘 한 겁니까? 모세의 믿음의 그 과정,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바로가 보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신기한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모세는 눈에 보여지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한 두려움의 극복이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8번째 메뚜기 재앙부터는 모세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 무섭던 바로가 꼼짝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무섭던 바로가 누구 앞에 이렇게 꼼짝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바로가 지금 막 기어요. 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바로를 보고 여호와를 만났어요.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지금 여기서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 안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걸 누가 썼어요? 이 책을?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자전적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이는 듯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했더니 역시 바람이 불더니 메뚜기가 싹 없어졌어? 신기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표현이 싹 바뀌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듣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점검 차원은 끝이 났어. 이제는 안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여러분의 메뚜기와 같은 문제들이 싹 없어지고 바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다면 그것은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세력 안에서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크게 보이던 바로는 점점 작아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고 확실하게 점점 크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소스라치게 막 도망갈 것처럼 두렵던 것들이 이젠 두렵지 않아. 그전에는 그토록 두렵던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생각, 여러분 두렵게 하던 감정, 여러분 두렵게 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도 두렵지 않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볼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지금 8번째 메뚜기 제한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뚜기가 다 빠져 죽고 나니까 바로가 또 이러는 거예요. 또 더 이상 모세에게 바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속으로 모세가 생각했을 거예요. 까불고 있네. 또 빌 거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29절. 더 이상 이제 모세는 도망가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와, 이런 정도로 두려움 앞에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바로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보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보다 더 잘 보인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잘 보이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될까요? 바로보다 더 잘 보여야 돼요. 바로보다.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문제다 이거죠. 참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교회인 것 같아요. 보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모태 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 좋은 척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신앙이 없는 게 드러납니다. 아, 신앙이 없었구나. 갑자기 문제들을 막 한두 개씩 만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막 응답도 없고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각시키는 교회다.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자매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믿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전에 세상적으로 있었던 많은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공황장애가 막 생겨요. 우리 교회가 잘못돼서 왔더니 공황장애가 붙은 걸까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공황장애가 떠나가는 교회지 공황장애가 붙는 교회가 괜히 교회 탓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드러나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만나야지만이 이게 해결된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상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딱 만나면 그게 두렵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고 해결이 안 되고 막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휙 돌아가고 막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세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생활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성령 받으려고 하면 이게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이걸 이기기 위한 믿음이 자라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엊그제인가요?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공황이 또 온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버스 안에서 앞이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더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갑자기 귀도 안 들려서 이게 귀에 꽂고 있는 거를 이렇게 했더니 멍하게 귀도 안 들리고 앞도 안 보이고, 지금 자기 가방을 이 바닥에 뒀는데 그것도 지금 어디 있는지 더듬어서 찾을 만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내리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냐, 핸드폰 화면도 안 보여. 어떻게 버스에서 내렸는지 모르게 그냥 내렸어요. 죽을 것 같더래.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누군가를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막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은 학교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쉬니까 또 멀쩡한 거야.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는요, 막 두려워요. 이게 막 진짜 너무 큰 문제 같고, 내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달아나서 도망갈 만큼 막 너무 거대한 문제고, 내가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막 갑작스럽게 막 생기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말이죠. 그때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과정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라고 제가 권면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니까 또 좋아져.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아지는구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넘어가면서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두려움이 아닐 때부터 이제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눌림들이 있거나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저는 너무 공감이 잘 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가위를 많이 눌렸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경기를 그렇게 했대요. 경기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대요. 눈이요, 돌아간대, 이렇게. 그래서 막 오줌을 싸고 온몸이 그냥 파랗게 질리고, 그래서 얘가 죽는가 보다 해서 밤에 응급실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의사분은 저한테 전화가 오면 항상 대기하고, 자다가도 병원 가고. 예전 의사들은 참 그런 사명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면 또 멀쩡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영적인 존재니까 말 못하는 아기 때부터 그런 눌림들을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크면서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는 상태도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도 안 되는 중간 정도 되는 상태 때 꼭 이상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보면 잠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나는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눈은 떠져 있고 다 보여요. 창문도 보이고 다 TV도 보이고, 심지어 저희 엄마가 저쪽에서 빨래하고 있는 것, 빨래 이렇게 개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다 소리도 들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엄청난 공포감이 확 밀려옵니다. 내가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뻔히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웃음소리 같은 것도 들려오고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려오고 막 뭔가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막 두려움들이 막 이쪽에서 확 막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 깨려고 제가 몸부림쳐서
해가지고 진짜 좀 미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안 일어나줘요 이게. 응?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면 이게 몇 번 있다 보면 에이, 그냥 잡아먹어라 그러고 잘 때도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수험기간 대학교 들어가서 잠이 조금 불규칙할 때는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진짜 내 영혼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진짜 죽어서 내 영이 딱 될 때 믿음이 없어서 빨려갈 때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딱 체험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이것이 내 몸의 상태나 오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위가 눌리는 그 순간에 쫙 극한 공포와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것보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음은 요 차이가 약간의 차이 같은데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별로 삶 가운데 많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그런 상황에서 써야겠다는 그런 얼른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력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꿈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쪽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동안 속았던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쫓아댔더니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대로 눈이 싹 떠졌어요. 눈이 싹 떠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똥말똥 하다가 자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나타나 봐라. 이제는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해볼 만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진짜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로 딱 잠이 드는데 안 하더라고. 이제 안 하더라고. 여러분 벌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덤비면요 해볼 만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도 인격이 있어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수십 년 여러분 제가 눌렸던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며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게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늘 쫓기는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그 가위 눌리는 그 시점까지 계속 꿨는데요. 이번 가위를 안 눌리니까 꿈으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과 교회 사이가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그 가운데는 긴 시장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재래시장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골목이 쭉 있으면 이렇게 함석판 같이 돼 있는 이런 차양막 같은 것들이 쫙 있는데요. 거기 생선도 팔고 두부도 팔고 나물도 팔고 뭐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 입구에 저희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낮 시간에는 거기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저희 큰형은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누님과 저희 작은 형은 공교롭게도 그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만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했습니다. 오늘날 새벽 예배는 아침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6시 뭐 4시 반에 새벽 예배 했다고요. 그때는요. 막 권사님들은 막 새벽 3시 반 막 밤잠도 없으셔 와가지고 주여 그래 기도하고 막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막 불러 제끼고 말이죠. 막 밤새 철야하시고 막 새벽에 뭐 그랬단 말이야. 응? 그런데 제가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 사택이 그래도 방이 여러 개가 좀 컸거든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날따라 별빛도 모두 다 구름에 묻히고 깜깜한 밤에 문을 열고 으스해가지고 갔더니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적막한 가운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슬리퍼를 신고 그냥 뛰쳐나오면서 와! 그래서 문을 닫고 나와버려서
누군가 나를 잡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 집을. 그래서 나왔더니 이제 이렇게 대문을 나오자마자 시장통이 딱 연결되는데, 나왔는데 시장통이 더 무서운 거야, 그날따라. 시커먼 차양막이 쫙 있는데 아무도 없고 고요한데 거기를 지나갈 때 뭐가 나올 것 같은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막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막 중간에 그 하수구 구멍 같은 데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 쓰레빠 걸려서 팍 넘어졌는데 그거 막 까졌는데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가가지고 거기를 턴하면 약국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자전거점이 있고요. 쭉 해서 턴하면 거기에 방앗간, 큰 옛날 재래식 방앗간이 있는데 그 방앗간에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함석 그 녹슨 그 지붕에서 거기 놀다가 떨어지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 시간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막 돌아서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말이죠. 그 한참을 가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갔더니 예배를 막 시작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 벗고 가가지고 그 기억이 제가 있는데, 제가 꿈마다 쫓길 때면 항상 시장통을 뛰어가고 그 방앗간 거기 그 턴하는 그쯤에서 항상 어떤 존재가 저를 쫓아와서 죽이듯이 쫓아와서 거기서 와 하다가 깨거든요. 그걸 반복적인 꿈을 몇 번을 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예수 이름을 써가지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꿈에서 또 쫓기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똑같이 넘어지고요. 똑같이 약국을 지나서 그 친구가 떨어져 죽은 그 방앗간을 막 향해서 갈 때는요, 막 이 공포가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거기쯤 딱 갈 때에 꿈에서 생각이 빡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쫓기지? 내가 왜 쫓겨 지금? 이것 봐라. 나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아. 한번 싸워보자 하고 뒤로 확 돌아섰어요. 그 진짜 뭐가 쫓아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없습니다. 딱 서 있는데 싹 없어지고 꿈을 딱 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이상 그 악몽은 저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느꼈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확실히 함께 함이 느껴질 때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그 믿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꿈이나 영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대인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어쩌면 떠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한시도 마음 놓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미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미래,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삶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는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바로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울 것을 두려워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극복해야 될 두려움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보면 이민 목회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도 없죠. 돈도 없죠. 정말 렌트비를 올릴까봐 두렵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성도가 갑자기 순간 시험이 들어버려요. 갑자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고 전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가 막 좋다고 하다가 제가 왜 저러지 할 만큼 갑작스럽게 나랑 연락도 끊어버리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매일 있습니다. 내일이 어떤 때는 두렵고 내년이 두렵고 잘 모이던 교회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직업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는 교회의 상황과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믿어지고 여겨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붙들어질 때는요 하나도 안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모세 눈에는 바로가 커 보일 거예요. 그죠? 바로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느낄 때는 내가 이것은 너무 큰 문제야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바로는 큰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작년 3월 6일은 대지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작가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펄벅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는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한국의 6.25와 한국인 혼혈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쓰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굉장히 높은 분이십니다. 그는 평화를 주제로 한 지필에 몰두했고 또 아시아 혼혈아 입양에 앞장서기도 했는데 이런 휴머니즘은 부모님께 물려받았어요. 부모님은 중국의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펄벅의 어머니인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남편 사이든 스트리커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와서 펄벅 등 세 자녀와 함께 중국의 청강포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운하가, 황하를 중심으로 한 운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대운하가 만나는 회안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집안에는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선교사 혼자 어른이었던 거죠.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 서 있는데 밖에서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저 서양인이 이 지방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저것들이 귀신을 몰고 와서 그래. 그러니 오늘 밤 선교사 가족을 전부 죽여서 우리가 신에게 바치자.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함께 그것을 듣고 있던 중국인 가정부는 자신에게 평소에 친절히 대해주던 캐롤라인을 보고 울면서 이번 일만큼은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그녀의 집을 향해 발소리가 들립니다. 캐롤라인은 가정부에게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말하고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어둠 속에 이미 여러 중국인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마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리를 낮추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와서 차와 다과를 나누시지요. 중국인들은 이상하네, 우리들이 무섭지 않은가? 라고 웅성거리면서 집안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오르간 앞에 앉아 중국말로 그들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여.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중국인들은 결국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어하면서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롤라인은 의자에 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날 새벽에 기적처럼 풍성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인지, 정서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밤이 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오늘 그분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방패,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랜 문제 때문에 너무 후천적 무력감에 길들여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모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어쩌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직면하세요. 그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와 하나님을 대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두려워서 광야에 숨어있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바로의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답답함의 두려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과연 가능할까?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은 더 나아져 있을까?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바로와 같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오늘 직면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괴롭게 하는 공황장애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렵게 하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 가정에 대한 어려움, 누군가 사람에 대한 답답함, 오늘 두려움,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믿음 안에 극복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